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침 해가 돋았을 때에 갈릴리 바다는 잔잔하고 맑고 투명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의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의 표정이 밝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다를 돌아다니며 그물을 내렸지만 이상하게도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치겠습니까? 우리가 강이든 호수든 바다이든 고깃밥을 준비해서 멀리 자동차를 타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낚시를 던졌는데 송사리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더구나 이 배 두 척의 어부들은 생존의 문제잖아요. 집에 아내가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날 양식일 수도 있고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될 문제인데,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가르치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의 설교 제목은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왜요? 밤새도록 바다를 돌아다니려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해야 되잖아요.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이런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 선생 어부 경력은 하나도 없고 소문을 듣자 하니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바다의 어부의 전문가인 나에게 깊은 데 가서 고기를 한번 좀 잡아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바다가 크잖아요. 태평양이나 대서양처럼 크지 않지만 수십 킬로씩 되는 갈릴리 바다니까 저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서 다른 배 불러서 두 배에 채우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누군지를 인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했고, 자기는 전문가가 아닌 한계성이 가득한 죄인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게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삶의 대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깊은 데로 가지 못하는가? 왜 신앙생활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삶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주님을 깊게 만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한 삶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해.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겉으로만 헌신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들여 깊은 데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깊은 데 가서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1절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을 취하는 은혜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시는 이 음성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빵으로만,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안고 삽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영혼의 깊은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갈증이 있는 만큼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허탕칠까 봐. 이것이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의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무식하고 무리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번도 갈릴리 바다에 와서 그물을 던져보지 못한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인데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 말씀을 의지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뜻밖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 온 삶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드린다고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바다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말씀의 능력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되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말씀의 신비한 능력과 말씀의 신실함과 말씀의 정직함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생수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과 은도 깊은 땅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보화도 깊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영혼 건지는 어부가 되리라. 이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끊임없는 기도, 깊은 사랑, 깊은 갈망, 깊은 순종, 깊은 헌신, 깊은 신뢰, 이것이 있어야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척,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할 때에 열매를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깊은 굶주림이 있는 곳에 가서 깊은 헌신을 하라는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날 갈릴리 아침 바닷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헌신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일꾼들과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깊은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환경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믿고 과거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삽니까? 말씀을 따라 기쁜 것으로 가는 순종은 성공이나 실패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쁜 것으로 가는 은혜의 신앙은 이익이냐 손해냐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에 허탕칠지 모른다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입니다. 순종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만선의 보상이 있습니다. 순종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혼, 신앙생활의 깊은 영적인 은혜로 체험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그분의 말씀에 깊은 데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입니다. 많은 세월 살아왔는데 전심으로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을 섬기는 구석구석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병문희 집사님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한쪽 발은 이미 뼈가 부러져서 수술했고 또 한쪽 발도 뼈가 부러져서 오늘 수술합니다. 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병문희 집사님 저를 만나다 첫 번째로 고백한 말씀은 목사님, 옛날하고 저는 달라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무슨 뜻을 나에게 갖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해요. 이게 엄청나게 변화된 우리 병문희 집사님의 신앙생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신앙생활을 해온 열매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원망하죠. Why me? 왜 나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직분을 가졌던 교역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왜 내게?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우리 백 집사님 그런 말 없었어요. 감사함으로 잘 치료되기를 위해서 또 잘 회복되고 그래서 더 큰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또 우리 백 집사님 되도록 또 잘 수술되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려운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신앙생활 구석구석의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섬기고 깊은 곳에 가서 주께 헌신하고 깊은 곳에 가서 믿음을 털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